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가슴 뛰게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6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 뛰게 사랑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요 2024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우리 오늘 이렇게 달려왔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한주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사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통합을 했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우리 여기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또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달려온 길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저희가 1월 1일 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렀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024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거 맞죠? 우리를 부르신 거 맞죠?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길은 정말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인도할 거고 너희 길은 형통할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 이렇게 형통했습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자꾸 막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고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은 형통할 거다 그랬는데 왜 우리 길은 이렇게 엉켜버렸을까요? 그냥 한번 신나게 달려보고 막힘없이 그냥 쭉쭉 뻗어야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렇게 엉키게 허락하셨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요 2024년 우리의 길은 형통했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형통했다니까요. 진짜 형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걸 보세요. 뭐가 형통합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상황 아시지 않아요? 뭐가 형통합니까? 지금 내 육신 이 어려운 힘듦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자꾸 형통을 길이 뻥 뚫려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대부분 형통은 길이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를 통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요셉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갑자기 있으면 요셉 이 애굽에서 사신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가마에 태우고 총리로 데려갈 거야. 쭉 뻗은 길을 상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은 꼬이고 꼬이고 꼬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감옥으로 갑니다. 또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서 뭔가 출세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끊임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이 뭘까요? 바로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2024년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문제를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막아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 어려움 뚫고 우리 모두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높은 올라갈 수 없는 길이 없죠. 그런데 뚫고 갈 힘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길이 없는 산이어도 뚫고 갈 힘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2024년을 뚫고 오셨습니까?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뚫고 형통의 길을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자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자,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라. 항상 여기 붙여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 가슴 뛰게 사랑하자라고 말을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쩌면 우리를 뚫고 가게 하는 힘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문제 많았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딱 하나로 딱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딱 모아서 딱 하나의 구절을 뽑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죄송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죠.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도 다양한 사람, 너무도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기뻤는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 돌아오니
그곳에서 분쟁과 싸움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항상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 이제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분쟁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가 터져요. 또 한 문제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한 문제가 터져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분쟁과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고민입니다. 이 분쟁과 문제 없어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기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 아무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나는 너무 편안해요 하시는 분 좀 손 좀 들어주세요. 너희들도 문제가 있어? 도선아, 고민이 있어? 있대요. 예,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요 모두 문제와 분쟁, 말은 안 하지만 끊임없는 그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장의 그림자와 같은 것 같아요. 빌딩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그림자가 커지듯,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배설물이 많아지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흔히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아, 그럼 그게 축복인지 알았는데 그만큼의 그림자와 그만큼의 배설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요 그냥 좋았어요. 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빈부의 문제 해결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펼쳐지고, 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개바파 막 파나나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는 인정합시다. 내가 고민하는 건 복 받아서 그렇다. 혹시 여러분 요즘 주식 내려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 있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여러분 요즘 혹시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자녀가 있어서 걱정할 수 있는 어쩌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을수록 그만큼 반드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가득히 많은 그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임을 기억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였던 고린도 교회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뭐냐? 풍족했고 견고했고 부족함이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은혜로 인한 그림자들이, 문제들이 수북히 쌓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죠. 하나님, 이 은혜가 조카오니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조카오니 이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이만한 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딱 잡자마자 이걸 버려요. 왜 버릴까요? 그 사람 프라이팬이 요만한 거예요. 거기 안 당기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켜 사는 삶은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문제 더 생길 겁니다. 앞으로 복잡한 일 더 많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제1한주교회 흔히 결혼하고 나면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신혼기간, 예? 밀월기간. 아무튼 그런 기간은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요 부흥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자리 없어가지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별의별 문제들이 이제는 다 터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요 이제 문제가 더 터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요, 여러분 옛날에는 신경 쓰지 않은 이제 환율도 걱정, 막 그것도 걱정이 되고, 외국 정치도 내가 막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가?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또 문제가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나오고. 자, 오늘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 여러분 이게요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이것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 발생할 거야. 너의 삶,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많은 성장과 또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크신 일들이 있을 텐데 문제들은 발생할 거야. 가족 가운데 봐라, 문제 있을 거야. 너 사업장 문제 생길 거라니까. 교회 좋을 것 같지? 아니야, 더 문제 생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할래? 아니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거 그겁니다. 야, 너희들 편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누구 따르지 마. 야, 너네 그 말 듣지 마. 근데 이거 다 소용없고 모든 것을 일거에 덮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부가 있으면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많은 흠, 문제 안 보입니다. 그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제가 계속
우리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커졌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우리 어떻게 이겨낸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이겨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커진 게 아닌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14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든 일, 그래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전에 다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해 봅시다.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자. 우리 2024년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가슴 뛰게 사랑했던 그 날들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결혼할 때 우리 조건들도 안 맞았고 여건도 안 됐는데 사랑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옛날에요 부정부패 더 많았어요. 예전에요 책에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사랑해서 한마음 되어 뚫고 나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 않다고, 문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뚫고 나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제일 한 주 교회가 기억나시죠? 우리 5월 첫 주에 첫 예배를 같이 드린 거. 우리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대치동, 면목동 참 어울리지 않는 동네고요. 젊은 사람, 연륜 있는 분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요 그때 사랑했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잘 모르시죠? 노예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계속 전화 와요. 어떻게 잘 되고 있지?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통합해서요 거의 이렇게 하나로 유지되며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에서 시작했고 이 사랑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뭐 불가능한 일은 사랑으로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실화랍니다. 어떤 차가 아이를 이렇게 발 부분을 깔고 차가 섰대요. 그걸 본 어머니가 차를 들어서 옮겨서 애를 빼냈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또 지속하게도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빠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얘네 먹여야 되니까, 엄마니까 얘네 밥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나 하나 지속하지 못한 내가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없는 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만들고 싶어. 간단합니다. 아이 아프면 만듭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너희가 사랑으로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죠. 우리 인간이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원래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랑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행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이 모방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가능한 일,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를 통해 불가능한 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보며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이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정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 생활 왜 이렇게 힘들죠? 그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요즘 자꾸 문제들이 보이죠?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 2024년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우리 2024년 이 마지막 시간 다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그 사람 단점은 안 보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다 좋아 보여요. 요즘 몇 분들이요 그냥 다 좋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즘 다 좋아요 하시는 분, 그냥 사랑하니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요즘 자꾸 좀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어쩌면 내가 문제들이 많아진 게 아닌 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 가슴 뛰게라는 건 감정적인, 제가 그랬죠. 감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기에 부부끼리 아직도 자, 한번 부부 있으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부부 계시는 분, 손 한번. 심장이 뛰시는 분, 가슴이 뛴다? 없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있으면 저기 신혼부부 제외하고는 호르몬 이상입니다. 그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파민 분비는 1년 6개월 후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뛰는 감정은 시작하는 힘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의지로 하는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정의, 감정으로 뜨겁게도 사랑하고, 지식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그게 맞으니까 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누구니까 해야 되는 이 사랑, 지정의, 이 세 가지로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성도로서 교회 나와야 돼, 심장은 안 뛰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에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 참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사랑합시다. 우리 2024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이제요 앞으로 제가 볼 때 25년은 더 많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성장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더 많은 문제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때도 잊지 맙시다. 다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힘, 우리 사랑으로 다시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